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데 우리는 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선택하며 선택을 당한 겁니다.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거의 대다수는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저 일상적인 그 선택이 우리의 삶에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선택들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까? 물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그것이 건강해서 건강히 잘 살아가는 수도 있지만은 어떤 음식들은 우리 몸을 파괴하는 그런 음식들도 있는 것을 물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옷을 입을까? 머리는 어떻게 자를까? 염색은 어떤 색깔을 할까?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보통 선택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그 선택은 우리 평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너무너무 중차대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아서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예배하기를 선택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봉사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그런 안식일을 지킨다, 11조를 바친다, 감사생활을 한다, 그 모든 일들은 믿음 안에서 내가 선택받은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 선택이기도 한 겁니다. 이런 선택들이 모아지면서 그 선택이 우리의 삶에 큰 활력과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 선택들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좋은 선택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철학관을 찾아갑니다. 아니면 누군가 나보다 앞서 살아갔던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면 최상의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런 것을 상담하기도 합니다. 상담도 여러분 다 선택이 아닙니까? 그런 어떤 상담을 통해서 이미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내 어떤 선택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의 길을 찾는 그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그 모든 건 역시 내 선택을 올바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내려주시기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선택의 지혜를 찾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수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그 선택을 내가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
또 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지는 이런 중차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선택들은, 신앙 안에서 어떤 선택들은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선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선택을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제목이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했는데, 그 얘기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일이 생겼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단이다. 진리가 아닌 것이다. 참된 것이 아닌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대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와, 그 이단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이단은 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지만은, 그 이단인 사람들은 열심히 믿었지만은 아무리 그들이 천국 가려고 몸부림쳐도 그 사람들의 결과는 지옥으로 결정나 있는 것. 믿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지, 잘못 믿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이단이 뭐냐? 올바른 가르침이나 또 올바른 교의에서 벗어나서 어긋된 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정명석, JM에서, 또 요즘 엄청나게 활동 많이 하는 신천지, 정말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가 침투에 들어와서 그러면서 성도들하고 친해져서 그 교회에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을 빼가면서 교회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통에서 벗어난 그 이단의 길들은 아무리 우리가 거기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의 결말은 잘못된 종착점으로 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가 열심입니까? 이단들이 열심입니까? 예,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그 이단들의 교주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단들이 된 이제 교주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아주 이렇게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들, 굉장히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능력을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 능력과 그 은사들을 사람들이 칭송하고, 야, 우리 목사님 또 막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긴 겁니까? 그 능력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통로이다 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단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단들이 오늘날 행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교만으로. 이사야 14장의 말씀처럼 천사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북극성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리라.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능력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 천사가 정말 그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 모든 능력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러면서 교만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간다,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천사를 심판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단 활동은 오늘날에만 이단 활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 바울 사도 시대에
그때부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바울 사도가 써 보내면서 다른 서신서들에는 바울이 자기 소개도 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상대방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 안부를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그 인사말이 딱딱합니다. 말이 짧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짧아지면서 바울 사도가 이 뭔가 굉장히 속이 이렇게 나빠져 있다 하는 그런 어떤 표정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말도 간단하게 생략하고 또 소개하는 것도 생략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 오늘 6절 이후부터 내려가면서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지만은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말해 보십시오.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당면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일들에 대해서는 방법론의 문제라든가 전통의 문제라든가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을 선택하든지 선택해서 그 선택에 따라서 좀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달라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 길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는 진리와 비진리, 진리와 이단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인 겁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이 진리의 문제 속에 부딪혔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할 정도까지 아주 강력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갈라디아서를 개관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혼합된 어떤 그런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사상이 있어서, 이 영지주의 사상이 기독교 속에 들어와서 그 기독교를 굉장히 병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불교도 들어오기 전에 그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의 어떤 미신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샤머니즘. 그래서 이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모든 물질 속에는 신이 있다. 모든 물질 속에는 신이 있다. 그래서 바다 가면 바다 신이 있고, 하늘에 하늘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뭐 다 신들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경외심. 여러분, 그런 경외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그런 분으로 한 분 정도로 생각하는 어떤 그 신앙은 굉장히 우리 신앙을 본질을 흐트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영주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었느냐, 이런 사상이었습니다. 인간은 영과 그리고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은 뭔가 어떤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육체는 죽으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종하게 된 겁니다. 이런 어떤 이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이 그 당시 우리 신앙에도 들어왔습니다. 신앙에도 들어와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영과 육이 하나로 된 어떤 일체론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영과 육체를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이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기독교화 시키면서 신앙화 시키러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구원받는데
이 육체는 죽어지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마음대로 먹고 육체적인 향락을 즐기는 이런 일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용납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 바울 사도는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이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쓰러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지방에는 이제 이런 영지주의 이단도 이미 그 시대 만년에 있었고, 또 한 가지 유대 율법주의적인 그런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크리스찬들이 나타나서, 지난주 말씀을 다 들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을 먼저 믿어야 된다. 그러면 율법을 믿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문제는 그 지방에 할례를 받게 하는데 지방 사람들은 할례는 야만인들이나 하는 일이다 라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으면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웠는데, 바울 사도가 떠난 다음에 유대에서 교사들이 왔습니다. 사도의 어떤 추천장을 받아서 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세례 받았느냐?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습니다. 너 잘못된 거야. 할례 먼저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복음 전도의 길을 막는 그런 엄청난 위험 앞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처음부터 강력하게 인사말까지 생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말씀을 비유를 하자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여운이 떨어지기도 전에 어느 때 보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언제 그런 말 했다는 듯이 그 말에서 헷가닥 바뀌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바울 사도는 지금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 복음을 전했다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을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살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오니까 다시 그 말에 헷가닥 넘어가서 그 복음을 따르는, 그 나쁜 것을 따르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을 보고, 참 한마디로 말하면 어이가 없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같이 속기 떠나느냐? 내가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말씀들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쫓을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 말을 한다면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다, 이런 의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배신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려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느냐? 이 말씀 속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100% 은혜이다. 은혜이다. 이게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내가 이런저런 봉사를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헌신과 봉사는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 입이 있어도, 내 만 입이 있어도 그 만 개 입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내가 받은 이 은혜에 비해서 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해 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땅의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태어나서 자녀 되었고 생명 얻었다. 그 사실은 우리가 70년의 8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전 재산을 바치고 내 전 시간을 바치고 내 모든 힘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마음 자세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너희가 어떻게 이같이 속기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자,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을 배신하고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얘기는 그 당시 유대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자격을 하고 어떤 그런 선한 일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전혀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인간의 노력, 자신의 노력들을 강조하는 전혀 접근 방법이 다른 그런 복음이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상을 가르치니까 여러분, 이 사상은 바울 사도가 목숨을 내걸고 반대했고 또 지키고자 했던 그 복음과는 너무너무 상반된 복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바울 사도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앞으로도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결코 우리가 변질될 수 없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는 내 전생애를 다 바친다 할지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박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복음을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를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어떤 복음에서 멀리 떠나버렸는데 보십시오. 마귀가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람을 꼬드기는 어떤 관계. 처음에 마귀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하와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라 하더냐? 우리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우리의 식물로 먹는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하더이다. 먹으면 정녕 죽을까 하노라. 그러자 여러분, 뱀으로 나타난 그 마귀가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되면,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희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될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과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처럼 밝혀져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악한 마귀는 심어주게 된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이간질을 시키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되었는데, 내가 이 정도 봉사했는데, 이런 교만한 마음,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것이 어떤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여러분 수양회를 하는데 1000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가서 수양회를 준비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각기 이 1000명의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 위해서 어떤 성도들은 진행을 하고, 어떤 분들은 간식을 만들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계속 스탠바이 하면서 의료 봉사 하시면서 계속 이제 지키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방송 그런 사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키면서 그런 일을 하는데, 한 번은 권사님이 이렇게 오더니, 목사님, 이제 그분이 이게 카메라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서 그 방송 멤버에 같이 있었습니다. 또 그 방송 그 팀에는 교회 이렇게 사례를 받고 일하는 직원이 2사람이 또 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쪽보다는 굉장히 상황이 그래도 좀 나은 편인 그런 분들이죠. 목사님, 저 우리 방송팀들 저 사람들이 굉장히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좀 가서 위로도 많이 해주고, 강릉 바닷가에 갔으니까 회도 한 그릇 사주시고 좀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막 3박 4일 동안 일정이 정말 빡빡하게 막 계속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 준비위원들, 특히 진행팀으로 한 7, 8명이 있는 분들은요, 새벽에 6시 반쯤 일어나서 밤 새벽 한 1시, 2시, 3시까지 계속 일정을 진행하고 그냥 쪽잠을 자면서 진행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는데 와서 그런 이야기 뿐만 아니라 또 교사들은 그 아이들 한 300~400명 되는 아이들을 각 부서마다 맡아서 24시간 아이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돌보는, 참 그들은 훨씬 더 힘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참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참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권사님이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만일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 했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다른 사람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 일인데, 왜 우리는 알아주지 않고 굳은 일을 해야 되고 힘든 일을 해야 되고 막 어떤 그런 불평불만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시험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드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한 가지들은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바로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뭔가 나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문제들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선언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너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이 사실 이외에 나라는 것, 아니면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 아니면 어떤 뭔가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들을 교란하여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더라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만든다면 그 모든 것은 바로 이단이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심판과 영원한 저주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바울 사도는 이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만일 하나님을 신용도는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라도 예수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 외에 만일 다른 말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도 변질되었거든요. 천사도 교만한 그 순간에 여러분 마귀라는 이 존재가 바로 교만한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와 같이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만일 천사라도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라도 이 복음을 변개시킨다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차대한 어마어마한 문제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8절에 이어서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다른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인간의 의의를 조금이라도 나타낸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바로 심판과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요한 1서라든가 이 말씀들을 보면요, 이단에 대한 그 어떤 정의를 분명히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해야지, 찬양을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쳐야지, 그건 다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의 결과는 우리는 아무런 영향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봉사를 하고 예배 때 어떤 옷을 입고 그 모든 것은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방법이 있고 미국은 미국 방법이 있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방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전통들이 다릅니다. 그 환경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막 다투고, 옛날 우리 참 지금 우리 40대 50대 집사님들이 그러지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학창 시절에 기타 들고 막 찬양하면 우리 어른들이 이런 어떤 단단한 악기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고 막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들마다 기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어요. 원래는 피아노 자체도 그런 악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교회마다 피아노가 다 모든 음악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법론의 문제,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통 따라서, 환경 따라서, 사람 따라서, 방법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건 달라질 수 없고 사람 따라서, 전통 따라서, 환경 따라서, 시대 따라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달라질 수 없는 것,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구원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너희들의 구원으로 갖다 놓더라도 그 모든 것은 바로 저주를 받을 일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지만은 초대교회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성도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았던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내 노력은 조금 더 들어가지 않고 전적으로 99.9%가 아니라 100% 십자가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 사실을,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모든 것은 은혜다, 값 없이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감동과 이 감격이 여러분 우리 평생 동안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 감동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병듭니다. 이 감동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요, 인간의 섭수함들이 나타나서 교회 공동체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말일까요? 바울 사도가 천사들이라도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친다면 저주를 받는다. 내가 지금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줬던 예수님 외에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 말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인간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어떤 그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어떤 목회자로 사역자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사역자로 서서 지금까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왔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도전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전받는 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함으로 혹시나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닐까? 설교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참 이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 물질에 예민한 성도들, 시간에 예민한 성도들, 또 정치 예민한 성도들, 뭐 어떤 이런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혹시나 누군가에게 나에 대한 공격의 빈위를 주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떤 그런 순간순간의 고민들이 왜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빌리자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항상 초점 맞추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 삶은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이런 일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일이 아까 말씀처럼 진리의 문제인가 방법의 문제인가? 방법의 문제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언론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진리의 문제인 경우에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냐, 그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내 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내가 전해준 그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그 복음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 적당히 그렇게 하면 돼 할 수 없다는 얘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말씀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문제와 방법론의 문제를 가지고 혼돈되어서 방법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막 어떤 그렇게 한다는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벌어지느냐? 방법의 문제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상처받게 되고 복음을 통한 전하는 길들이 다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여러분 죽고 사는 진리의 문제에 그것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문제 속에 휩싸여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생명이 걸려있는 진리의 문제이고, 그래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참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이런 기로에 놓여 살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내 환경 때문에 슬퍼합니다. 내 처지 때문에 슬퍼합니다. 절망합니다. 내 능력 때문에 절망합니다. 내 가진 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내 아픔이 왔다고, 고난이 찾아왔다고 절망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왜 죽습니까? 육체적으로 죽는 것 왜 죽습니까? 대다수가 병들어 죽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습니다.
사건 사고로 죽습니다. 그의 대다수 사람들이 나이가 들으면서 몸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체계가 무너지면서 약해지니까 면역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질병이 생겨서 암세포가 들어와서 암이 생겨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할 것 없이 단지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젊은 시절에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그것 자체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에요. 너희가 가진 그 생명은, 너희가 소유한 그 은혜는 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너희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다른 신분을 따라 살아가고 다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의 기쁨,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은 이 복음의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환경들, 가진 것들, 어떤 명예와 물질과 그리고 권력이다, 그 모든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그것 이외에 다른 문제로 말미암아 이 신앙까지도 시험 들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만들겠습니까? 이 진리 위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건강히 잘 자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그 보혈의 피로 영원한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선교사 가라. 네, 알겠습니다. 간 거예요. 저주받아 간 게 아니고 가난한 지역에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그곳으로 여러분 선교사들이 나아간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여러분 저주받은 곳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살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다가 주님께서 그래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것이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 갔다.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복음의 은혜를 간직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울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값싼 은혜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고, 마치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그런 너무너무 가치 없는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기쁜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 우리 일생을 기쁘게 이끌어주시는 그 능력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와서 울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슬플 때, 힘들 때, 감당할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충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행복하고 그리고 평강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